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여기저기에서 탄식의 소리가 새어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신 삶의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용우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시길,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힘과 용기를 얻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영우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의료선교 세미나로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빠른 시일에 종식될 수 있게 하시며 정치인들에게는 더욱 지혜를 허락하시어 거짓과 부패를 벗어버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으로 병들어가는 대한의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실업과 낙심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거룩한 뜻을 정하는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회 구석구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 보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종교의 행위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신 주님,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고 병중에 고통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목사님과 주의 종들과 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의료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북한 선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바로 그 하나됨의 역사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를 새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지난 12월 25일에 시행하기로 했었던 유아 세례식,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졌는데 2월 7일 2, 3부 예배 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교육이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세례 입교식이 있게 되는데 21일부터 교육이 들어갑니다. 집합금지 명령 유지 시에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나눠드린 2021년 나의 신앙생활 점검표 잘하고 계시죠? 본인들이 안 하시면 강제로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예배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52일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그 안내 팜플렛을 나눠드리겠는데,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회복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121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세 절이니까 말씀을 우리 서로 소리를 맞춰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6절에서 하나됨, 곧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통일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17절에 가서는 내 손에서, 네 손에서, 그게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손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바로 에스겔이 실제로 그 막대기에다가 한쪽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잘 보십시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쪽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남쪽은 유다 왕국이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한쪽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해서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는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죠? 뼈 무더기가 가득 차 있는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뼈 무더기를 두고 에스겔에게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에스겔이 나는 그걸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그 뼈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대언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이 뼈들이 맞춰져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덮여져 가고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군대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난 그 존재,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군대가 된 그 존재, 그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 등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게 될 소위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 둘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고백은 놀랍게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바라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원, 한편에서는 고백,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통해서 전쟁이 없어지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말씀하시는 그분,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에스겔이 그걸 받아서 있는 그대로 소위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뒤이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던 이야기들, 근데 저희는 거기서 오늘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는 그냥 우리 삶이다. 우리 삶이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 선교적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영우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통일은 만남이 통일입니다. 그 만남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군대가 된 그 사람,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본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깨달아 안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로 만남이 통일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박용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박용호 간사님 나오셔서 간사인지 선교사인지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 선교 관련해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북한 선교의 주제로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이 PPT 안에 있는 내용 위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서 PPT 안에 주로 할 텐데, 그러다 보면 강의가 좀 딱딱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제가 또 말이 좀 많이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또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선교 여러분 안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떻게 그 어떤 가치관이나 또 신념이나 또 이념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북한 선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새로워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은 더 불편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가르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북한은 분명히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의 영토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 민족들입니다. 우리 동포들이죠. 그래서 먼저는 제가 우리 한민족 역사를 간단하게 좀 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역사와 전통 안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해온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의 역사는 제가 이렇게 잘라내고 발해에서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위에 지금 보시는 지도가 북한의 평양 위에 대동강의 아래로는 통일신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발해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 위쪽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까지 원래 우리의 영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상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발해라고 써져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요. 그쪽으로는 지금 현재는 러시아의 연해주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의 동북삼성이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의 땅, 그래서 만주 땅, 만주 벌판, 이곳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30여 년 동안의 통치를 우리 민족이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인데요. 이때는 약 5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 안에서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입니다. 동일하게 조선 시대도 우리 한민족이 현재의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영역을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는 1880년도에 그 프랑스에서 이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꼬레라고 불란서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지도의 동해 쪽에 보면 정확하게 독도가 그려져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이 지도를 제가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입니다. 조선 말기 해방 직후 그때 사용했던 지도입니다. 이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도 동일하게 우리 한민족이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나라로서 그렇게 사용됐던,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런 땅이죠. 그리고 1945년 이후에 영토 분단,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한민국입니다. 1945년도가 우리에게 해방이 됐지만 그 기점을 통해서 바로 영토가 분단된 그런 아픔이 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까지 우리 한민족은 지도상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죠. 조선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았던 민족, 우리 동포들 한민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라고 하는 그 북한 선교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의 모든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은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동포들인 것이에요. 우리 한민족 동포들입니다.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혈통이 있는 그런 우리 형제, 부모님, 또 친족 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북한 동포는 섬기며 사랑하고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껴안아야 할 대상들이죠. 우리가 친밀하게 함께 어울려야 될 우리의 동포들이 현재 북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북한 정권은 분명하게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됩니다. 독재 공산주의 통치로 인해서 독재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땅, 그래서 김일성 독재 통치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 3부자의 독재 세습, 그 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공산주의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 재화와 소유물이 인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굉장히 정말로 소망이 있는 그런 사상이죠. 어떻습니까? 이 공산주의를 이 이론대로 한다면은 정말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조직된 정당이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스스로들이 공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노동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동당은 북한 정권 수립 이래로 지금까지 북한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오고 있는 권력의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집권당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독재 공산주의 통치, 그리고 독재 공산당인 노동당이 장악해서 김일성 독재 세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이념은 주체 사상인데, 주체 사상의 핵심은 김일성 유일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일성이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북한에서
이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생탑인데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세운 영생탑입니다. 읽어보면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글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영생탑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김정은 통치시대에 세워진 겁니다. 다음에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생탑에 김정은이 이름이 들어가겠죠. 네. 지금 북한 안에 영생탑이 북한 전체에 3,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가 약 1,700만 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신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어떤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각처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북한에는 이 영생탑과 초상화가 마치 살아있는 그 김일성 그 부자의 통치권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적대적 시선인데 우리가 이미 많이들 알고 있고 또 당해봤고 또 경험되어진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6.25 전쟁 도발,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김현희 북파 공작원 대한항공 피랍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공무원 피살 사건, 핵무기, 빨갱이, 공산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체제, 납치, 납북, 남북 이산가족, 이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그 수많은 적대적 그런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호적 시선은 한민족 우리 동포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교인, 이건 순전히 우리 기독교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적대적 시선이 훨씬 더 많고 강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으로 간접으로 북한으로부터 피해받은 어떠한 분들은 훨씬 더 마음속 깊은데 적대적인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영혼들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북한 내지안의 동포는 약 2,560만 명, 작년 4월달 기준입니다. 남한 거주 탈북민, 현재 우리 남한에 탈북에서 들어와 있는 입국 우리 동포들은 약 33,718명이고요. 작년에 9월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95명이 들어왔습니다. 재작년까지 해년마다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일단은 이제 핵무기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국경이 거의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탈북을 시도해서 195명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는 195명이지만은 이 정도 숫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순천에 90여 명, 여수 200여 명, 광양에 2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북한 국적 동포들
외화벌이 노동자, 공관은 유학, 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 거주 탈북민, 해외 장기 체류자, 이분들은 인신매매, 난민 수용소 보호, 은둔자, 도망자, 다양한 방법으로 탈북민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약 17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약 7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많은 탈북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한민족은 대한민국에 5,170만, 북한 2,560만, 그리고 한민족 디아스포라 750만 명, 그래서 약 8,500만 명을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지도상의 지리적인 통일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175개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통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통일 생각하면은 지도상에 지리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평화 통일이 됐든지 흡수 통일이 됐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바람이지만은 진정한 통일은 우리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우리 동포들까지 통일이 되는 게 진정한 한민족의 통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 선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북한 선교라고 하면 대부분이 우리는 지도상의 북쪽을 많이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북한 선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는 땅과 영혼이죠. 땅과 영혼. 분명하게 그 안에 있는 영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자, 북한 내지에는 한국인을 제외한 다국적 선교사 및 한국인 다국적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가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인데 제3세계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로 섬기는 것은 의료, 교육, 구호, 구제, 농장, 공장, 무역, 비즈니스. 제가 일부만 적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장은 빵 공장, 두육 공장, 두부 공장 등 그런 공장의 의미. 개성공단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남과 북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죠. 농장, 밭 농사, 논농사, 흑염소 농장, 돼지 농장 다양합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을 이전하기도 하고요. 교육 사업, 특별히 유치원, 물론 또 대학도 많은 부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려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북한 외지 구출 사역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나누다가 어떤 부분들은 좀 제가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었다는 소리인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뛰어넘은 우리 동포들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게 말로 목숨 건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목숨이 그 순간에 그냥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늘 생과 사의 그 경계선에 서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동포들을 제가 계속해서 만나면서 듣는 이야기는 우리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 미치지 않고서는 탈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미친 게 그냥 적당히 미친 게 아니고요. 그냥 목숨을 건 미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지가 안 될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만나고 있고, 또 물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실제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북한 예지에서 있는 쭉 이 영역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최소한 2시간은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다 나눠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중에 인신매매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그 농촌 총각들, 또 혼자 사는 남자들이 오래전에 인도차이나 반도나 또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그런 여성들을 국제 결혼을 해서 많이 살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중국 남성들이 성품적으로 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각 나라에서 중국의 남성들과는 국제 결혼을 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눈을 북한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북한에 우리 17세, 18세, 20대, 뭐 30대 그런 여성들을 북쪽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짜고, 그리고 국경에 있는 구인들과 짜고서 이 여성들을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첫 번째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성들에게 파는 거죠. 파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고요. 그냥 깡촌이에요, 깡촌. 우리 뭐 순천말로 아주 꼴짝입니다. 어떤 건물도 없고요. 그냥 산만 있고 돌만 있고 뭐 길은 없고 그런 데로 끌려가서 팔립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남성들이, 정상적인 남성들이 거의 없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불구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성들이 거기 가서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남자는 너무 싫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몸을 섞고 살다가 중국 남자의 아이를 낳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또 브로커에게 잡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곳에 팔려요. 그렇게 4번, 5번, 8번, 10번, 12번.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어떤 여성들은 소수민족에게 팔려갑니다. 그 소수 부족에 팔려가면은,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아기를 어떻게 낳냐면은 그 낫으로 제왕절개를 합니다. 이런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기를 꺼내고 이 봉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적당하게 바늘로 꾸며서 몇 번 꾸며서 그냥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들은 왜 그렇게 아이를 꺼내는가? 그렇게 꺼내면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오래 산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살아나는 우리 여성들은 이게 독이 올라왔고 퉁퉁 붓겠죠.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릅니다. 그래서 말라가지고 붙어 있는데 무슨 모양이냐면은 이게요, 꼭 뱀 모양입니다. 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북한 여성들끼리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뱀 몇 마리 달았네?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탈북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삽니다. 이 탈북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월경하다 총 맞은 경우도 너무 많고요. 탈북의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우리 동포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중국에서 곤명과 운남성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오다 보면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국경을 넘어오죠. 그래서 밀림을 통과해 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어에 물려서 죽습니다. 메콩강 지나다가 배가 전복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난민 수용소 그러면 뭔가 우리 생각에 괜찮은 시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태국의 난민 시설은 어떠냐면은 우리 동포들이 그 난민 시설에 들어갔는데 그 한 공간 안에 80명, 100명, 120명이 들어갑니다. 한 공간 안에. 근데 화장실이 한 개 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현재 3만 4천 명 정도 들어왔어요. 이곳에 90명, 여수에 200명, 광양에 20명 살아요. 저는 이분들 보면요, 기적을 봅니다. 기적이 돌아다녀요.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NK 사역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NK 노스코리아, NK 사역. 근데 이전에는 초창기는 북한 선교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죠. 북한 선교. 그러면 북한 선교는 북한 내지, 그리고 우리 국내의 북한 탈북민, 그리고 제3세계 탈북민, 그리고 북한 외지 거주자들인데 그 유학생, 무역, 공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그 비자와 여권을 들고 공식적으로 나온 그런 동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NK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NK를 뉴 코리아로 해석을 합니다. 이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코리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통일이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된 한 민족이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제자 삼아서 그들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비전이 뉴코리아 비전입니다. 그래서 원코리아, 하나된 코리아가 MK 미션 유나이티드 코리아인데, 이 하나된 코리아가 뉴코리아가 돼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는 게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남과 북의 통일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로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이 통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통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남과 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통일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통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일에 남과 북의 통일은 그 한 축이에요, 한 축. 근데 그 한 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된 이 한민족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일들이 수년 내에 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단체에서 뉴코리아 맵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제 차 안에 있는 데 있다 목사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시간상 어렵고요. 네. 하나님 안에서 열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살고 있는 선교적 삶과 우주적 관점 안에서 선교적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그것이 이루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온
전 세계의 지도입니다. 미션 유나이트 코리아. 네. 자, 통일. 시계가 어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통일. 우리의 소원은, 말씀 좀 해주세요. 통일. 꿈에도 소원은. 네.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네. 감사해요. 네. 자, 유일한 분단 국가. 전 세계의 종족 간 갈등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분단 때문에 고통받는 곳은 우리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영토 분단이 시작됩니다. 45년 8월 달 미국과 소련이 군정 시대로 인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체제가 분단이 된 겁니다. 그해 9월 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 말은 한반도에 두 개가 정부가 이때부터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극명한 체제 분단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실 1946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47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미 정부 수립이 이미 벌써 끝냈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는 그냥 허울만 좋은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북쪽에서는 정부 수립을 먼저 하고 체제 전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쪽보다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고 53년 7월 27일까지 그래서 북쪽에서는 3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남쪽은 2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 분단입니다. 자, 그래서 53년 7월 27일에 유엔과 북한 휴전협정 이후에 금년에 68년째 휴전입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휴전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네, 68년 동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분단 76년째입니다. 1945년부터 어떤 분들은 6.25 전쟁 이후로부터 계산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945년 이미 남과 북을 미국과 소련이 서로 통치를 하면서 그때부터 분단이 76년째. 네,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76살을 살아도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근데 76년 동안 우리가 분단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평화통일, 적화통일, 흡수통일 다 전쟁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북쪽의 입장에서 평화통일 하자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체제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잡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연방제 통일, 점진적 개방, 중립화 통일, 다양한 통일들이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통일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언제 통일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릅니다. 네. 자,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만 할 것인가? 아니면 또한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한국교회가 이 통일을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네, 준비해야 돼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문제라만 생각하셨죠? 국가 간에 그리고 열강들 안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강대국들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준비는 연습입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이 통일통장을 언제 만들었는가?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일통장 만들어서 모아진 돈 갖고 어떻게 할 건가? 3분의 1은 성경 사고요. 3분의 1은 선물 사고. 3분의 1은 현금 가지고 와서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드세요. 특별히 통일 연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단어를 주셨습니다. 저는 축구 감독으로 아시안 게임을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4번을 다녀왔습니다. 올림픽을 다녀오고 월드컵을 치러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합에 연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통일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록도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 되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다른 분도 아니고 서록도에 지금 나환자이시고 또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아주 귀하시죠? 네. 그러나 안타깝게 현실을 전혀 모르십니다. 여러분, 북한 안에 우리가 북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북한 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북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 선물을 사고 선물을 나눠주고 돈을 주고 뭔가를 우리가 복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만약에 북한이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통일이 되어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복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모델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정권은 누가 잡고 있죠? 공산당이죠. 공산당이지만은 중국은 지금 그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자유 경제 체제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갔을 때 그냥 우리 대한민국 하나 둘. 네, 들립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북한은 분명하게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중국은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중국 안에는 삼자교회가 있고 복음적인 가정교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공개적으로 중국은 크리스찬이 3억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을 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다. 계속적으로 선교사들 추방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있고, 많은 기독 인사들을 잡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중국이 모델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김일성 3부자 체제 안에서, 그렇죠, 주체 사상이 그 북한의 모든 근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도 지금 왜 북한에서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죽일까요? 그것은 공산당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이론을 가장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북한 안에서 교회를 짓고 헌금을 보내고 뭔가 우리가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십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소록도 권사님처럼 저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거, 이렇게 모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가슴이 절절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신 이민교 감독입니다. 이분은 원래 엄불교 교도예요.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소록도에 엄불교의 그 도를 전하러 갔다가 이 권사님들을 만나세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돌아와서 법당에서 목탁 두리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목탁 쪼개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셔요. 회심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나간 곳이 카자흐스탄에 나갔다가 나중에 우즈베키스탄, 다시 카자흐스탄에서 장애인, 농아인 축구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북한에서 초청을 합니다. 북한 안에 농아인 축구팀을 만들어 달라, 감독을 맡아달라. 그래서 들어갈 때 이영표 선수가 축구공 100개를 이렇게 헌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민교 감독이 북한 안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농아인 축구팀을 감독을 하면서 많은 성적을, 우수한 성적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안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은 통일은 연습이구나. 프로 선수가 운동장 안에서 정말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이념적으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논쟁을 많이 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뭔가 통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걸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통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습의 그 파트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탈북민을 보내셨어요. 탈북민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막 북한 이탈, 세터민, 북한민, 뭐 탈북민,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자, 통일의 과정은 여러분, 통일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있으면 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북민. 자, 탈북은 북한 안에서 배고픔, 정치적, 또 개인사, 인신매매, 또 미래 꿈,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놀랍도록 자기 꿈을 찾아서 탈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의 한류. 네. 한류는 뭐 아이돌, 뭐 K-팝, 또 드라마, 영화, 다양한 부분들 안에 지금 북한 안의 청년들에게 그 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탈북을 할 때, 이전에는 뭐 이렇게 체제 문제 때문에, 정말로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탈북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폐쇄된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는 서방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특별히 대한민국으로. 예.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지금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북민은 존재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탈북민들을 제가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마중물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물을 그 펌프질을 할 때 물이 그 지하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붓는 마중물입니다.
이 통일의 마중물, 탈북민들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통로들이에요. 통일의 길을 열어줄 통로예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통일의 최전방에 있는 전사들과 같습니다. 북한과 소통의 통로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북한과 소통을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선교사나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북조선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청이나 그리고 사진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정보들을 캐내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의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곳 순천 여수에서 북한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화상 통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 사람을 연결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돈을 보내고, 이들이 통화를 할 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죠. 남한에 살아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저런 게 안 좋더라. 여러분, 이 탈북민 사회 안에 신천지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 신천지에서 얼마만큼 잘해주는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너무 잘해줘. 여러분, 이 탈북민들이요, 자연스럽게 신천지의 복음의 전달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전에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통일이 되면은 북한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탈북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자기들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이 탈북의 과정을 통해서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통일이 돼서 북한에 안 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남한 안에, 서방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북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 안에는 수많은 사건과 다양한 정보들과 그런 어떠한 일들이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탈북민들은 이미 와 있는 통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만나면 통일이에요. 그렇죠? 남과 북이 만났잖아요. 통일인 거예요. 이 통일들은 우리 일상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와 있어요. 우리가 북한의 통일,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뭔가 러시아나 중국에 나가서 우리 탈북민들이나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을 만나야지 통일이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통일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을 만나면 그 순간에 통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통일을, 우리가 일상 안의 통일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 통일을 확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도시 안에서 한국에 34,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어요. 이들은 통일의 마중물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오해가 북한은 우리가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우리의 도움을 받을 날이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영역들을 도와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높은 데 올라서서 마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고 구원해 준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고자세로 인해서 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제가 이 북한 선교를 하는데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이곳에서요 5년 동안 한 명도 못 만났어요. 5년 동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경계를 하고 무서울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남한 사회에 와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거든요. 편견과 차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셨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통일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화합하고 그런 일들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통일이 됐을 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의 통일의 문제는 마치 우리가 국제적인 문제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됐든 국제적으로 됐든 통일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 한반도의 이 지도상 지리적으로 살고 있는 일반 우리 백성들이, 인민들이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될 그런 민족이에요. 실제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시민들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될 우리 동포들이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만나게 되시면 남한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만 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이 영역 가운데 섬기면서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벤트 리더십,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걸 찾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의 문제는 교회가 해답이에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에 제가 쭉 지금 해오고 있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행사로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북한 김치 담았습니다. 북한의 한경도식 김치 담았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담았어요. 네, 북한 김치 담기 했어요. 지난주에 많은 사진인데 이거 다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배추김치 8kg, 갓김치 2kg, 10kg씩 해가지고 떡국과 함께 또 우리 동포들 섬길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는 우리가 순천 남로인가요? 우리 여기 제일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그 여전도 연합회에서 탈북민들 80가정을 그 김장김치와 떡국으로 섬겼습니다. 함께 저희들은 떡국을 준비했고 여전도 연합회에서는 김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저희는 행사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섬김도 행사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자체가 삶이어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이게 가식적으로 뭔가 한번 이렇게 해줬다, 뭔 행사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자면 동포들이 탈북의 과정에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탈북의 과정에서 대부분 70~80%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탈북을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역할은 브로커들이 다 하죠. 그렇지만 브로커들은 전혀 인간적이지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그 어떤 곳에도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국경에서 러시아에서는 KGB와 북한의 보위부에게 쫓기면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공안과 북한의 보위부에게 쫓기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선교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알아요. 굳이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행위로 보고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우리 동포들이 들어오면 국정원에서 약 한 달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원에서 약 3개월 동안 정착 교육을 받아요. 그 후로는 각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좀 안타까운 마음에 본면다고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렵게 입을 뗍니다. 이 한국 교회에 출석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들이 교회를 나올 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탈북해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그들이 쫓기고 숨어 있고 뭔가 필요하고 사선에 있을 때 우리들이 함께 했어요. 같이 죽음의 사선에 함께 서 있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자기들 언제 봤다고 와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심지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와갖고 교회에 나오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아까 편견과 차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이 남한사회에 와서 가장 힘든 건요, 딱 두 글자입니다. 편견과 차별입니다. 네. 많은 동포들이 자살하고 있고 자유를 찾아와서 행복을 찾아왔는데 더 이상 이곳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제3국으로 떠납니다. 심지어 어떤 형제자매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요. 다시 북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특히 또 굶어서 이게 남한 사회에 와갖고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굶어서 죽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다 하면 너무 그래서 하여튼 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요, 결국에는 만나야지 알아요. 이 책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북한에 현재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6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그 중에 앞에 김종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기 선교사는 우리 한국인들이고 뒤에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는 원래 북한 탈북민들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핵심에서 이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만 탈북을 해서 자유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조중 적경 지역에서 복음을 만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북한 안에 다시 들어갑니다. 많은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공개 처형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꽃제비들을 공개 처형하는 동영상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한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 그리고 물론 평양과 평양 외의 또 다른 도시하고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 김국기 선교사님이 2014년도에 단동에서 우리 동포들을 섬겼는데, 이 선교사님은 탈북민들이 아니고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여권과 비자를 들고 나온 북한 다양한 뭐 유학생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아지트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초대를 해서 먹이고 재우고 섬기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가 그런 사람들이 북한 안에다가 실질적으로 북한 안에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작전을 짜서 결국에는 이 김국기 선교사님을 유인을 해서 이게 중국의 단동이고 바로 앞에는 신우주입니다. 그래서 신우주에 너무 이제 그 제자 중에 그렇게 이제 짜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선생님 이 내지 안에 지금 저희가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너무 부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셨다가 결국에는 바로 끌려가서 2014년도에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냐면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순천에 살고 계세요. 이분은 순천이 고향이세요. 혼자 살고 계시죠. 이분 두 분 사이에는 슬하의 자녀가 없으세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감시하고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세민 자격증을 돼서 그나마 이분이 거의 종합병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저희가 이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 이 선교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 비대도 설치해드리고 또 이제 뭐 이래저래 연결해서 뭐 페인트 공사라든지 다양한, 왜냐하면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그 끼울고 막 너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롭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많은 사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안 되고, 제가 코로나 팬데믹 해제 이후에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위한 준비 중인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것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조중 접경 지역에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셨던 만주 동북 삼성에 및 백두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장백산이죠. 그 대장정, 그리고 한 축은 러시아 연해주 한민족 근현대사 역사 탐방, 그리고 한민족 디아스포라 시베리아 횡단 열차 중앙아시아 대장정, 그리고 한민족 남북 동포 독도 탐방 및 한라산 대장정, 철책 DMZ 통일벨트라고 합니다. 248km 통일 전망대 탐방 및 기도 원정 대장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 가본 것은 독도만 못 가봤고요. 다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헬조선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살기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땅 안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에 우리 민족의 역사부터 뭐 잠깐이나마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한민족 뉴코리아 비전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도 대장전, 이 영역 가운데 어떤 곳이라도 가게 되면요, 이 생각이 달라져요. 비전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 한민족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 세대들이 이 세대 안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비전 안에서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역을 다녀오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미 이 영역들은 이미 제가 거의 경험을 하고 몇 차례 다녀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갈 때 제가 우리 동포들과 같이 갈 겁니다. 여러분, 통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위험한 게 그냥 말로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손 안에서 이 남과 북이,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하나 되는 게 그분의 꿈이시거든요. 예, 그 꿈을 이루는 우리 순천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나누지 못했지만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통일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통일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어떠한 야합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일을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탈북민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통일을 주도하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탈북민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탈북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어 주신 김정욱, 김국희,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외에도 많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북한 땅을 향해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유함과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서로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했지, 주님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아버지 영국의 구원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달자로 함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라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탈북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먼저 기도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길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 동포들 가운데 대북 제재로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 가운데 굶어서 죽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의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확진자와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은,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의료진에게, 그리고 모든 당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감염을 받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아버지 그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하고 소외자들에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있을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명과 이웃의 존엄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통일을 준비하며 통일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탈북민에게 그들이 혼자, 때로는 홀로, 때로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 북녘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루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